귀한 삶에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예.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사회생활이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잘 견뎌내고 이기십시오. 예, 우리 민족은 위대한 민족입니다. 국난이 있고 어려울 때 힘을 하나 똘똘 뭉쳐서 IMF도 국난했을 뿐 아니라 어려움을 잘 이기고 세계 열방에 선진국으로 우뚝 서는 그날이 오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행복한 가정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 8장 17절 18절 보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아니라 그 축복이 하나님을 통해서 가정마다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잠언 8장 10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나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부귀와 장수 모든 것이 그분 안에 다 있습니다. 잠언 8장 21절 보시겠습니다. 잠언 8장 21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물론 수고하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요,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 창고에 채우는 그런 축복을 받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부터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력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내가 내 열심히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주님이신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내 생각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순종할 때요 우리가 참 평안이 임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풀어지고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2절에요.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우리가 보면 그 십계명 보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는요 그것이 사람에게 우리에게 준 계명들인데, 첫 번째가요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 말씀을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하지 않는 자녀들도요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이요 잘못된 것을 보지 못했어요. 보면 사업자 잘되고 이렇게 물질적으로 행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가 주 안에서요 주임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들도 순종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들은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요 효도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첫 계명 그 말씀대로 한 자들에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2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께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심여기지 말라. 우리가 개정 계획에서는요, 너를 낳아준 아비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미를요 경히 여기지 말라 했는데 세 번역에서는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없이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설사 우리가 세대 차이가 나고 또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걸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3장 25절 보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요 어머니를 기쁘게 할까? 근심이 아니라 부모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즐겁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엄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보면요 그 출애굽 20장 12절에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또 부모와 자식 간에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형제끼리도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부부 간에도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친구 간에도요 우리가 또 살다 보면 같이 또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살면서 또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기분 나쁘다고요 절대로요 막말하지 마세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나 또 형제 간에나 친구 간에나 부부 간에나요 우리가 막말했을 때요 그것이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켜서요 결국 부모님에게 또 자식에게 또 아내에게 남편에게 친구에게요 상처를 줘가지고요 그것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요 악화가 돼서요 관계가 멀어진 걸 주위에서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부모님에게도 그렇고 또 자식에게도 그렇고 부부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친구에게도요 좀 바로 이렇게 그냥 흥분해서 말할 것이 아니라 말을 걸러가지고요 말을 가려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화난다고 말했지만 나중에요 그 상처 주고요 서로 이렇게 미안해하고 거리감이 있고 멀어지고 이래가지고요 또 이렇게 냉전으로 지내는 그런 부모와 자식 또 이렇게 부모와 자식과 형제들이 있는 걸 또 친구들이 있는 걸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말이라는 게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이 아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 육신의 부모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잠언 8장 17절 18절 보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러잖아요. 또 이렇게 또 자식이 부모에게도요 용돈 필 때 아버지에게 그냥 이렇게 뭐 존경합니다 그러고 아버지에게 뭐 이렇게 재롱 떨지만 또 그럴 때 물론 부모님이 또 자녀에게 용돈도 주고 또 부부간에서도 또 아내가 남편에게 또 이렇게 용돈도 주지만 그러면서 뭐라냐면요 너는 이렇게
아빠한테 꼭 이렇게 용돈 필 때만 그렇게 재롱 떨고요. 아빠 사랑한다고 그러냐? 평소에 용돈 달라냐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하면 안 되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주위에서 보았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 모르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마음으로 전해지지 않아요. 보면요. 짐승들도 교감을 하더라고. 산에 사는 분들이 보면요. 새하고도 교감하는데요. 휘바람을 불고요. 딱 이렇게 콩 같은 걸 딱 들고요. 옥수들 가지고 이렇게 휘바람을 이렇게 딱 날아서 먹더라. 예. 저 사람은 나를 해칠지 않은 사람을 알기 때문에 미물 새도 알더라고요. 저 사람 나를 해칠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물며 미물인 새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또 우리 부모님이 입술로만 어머니 아버님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면 거기에 속겠어요. 진실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요. 상대가 모르겠습니까? 저한 8장 10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지차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 안에 부귀가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있고 그분 안에요. 장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4절 보겠습니다. 예배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랗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아멘. 보면요. 그 예배서 6장 1절 2절에서는요. 자녀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2절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는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이 나오는데 4절에서는요. 어머니가 나오지 않고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아버지가 가정의 대표이며 자녀의 교육의 책임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도 보면 그 이제 그 유교가 끝난 지 얼마 돼 가지고 또 이제 그 부상 당한 그런 군대 갔다 와서 그 후유증을 해 가지고요. 일찍 돌아가신 그런 가장들도 있었어요. 아버지가요. 보면 그런데 어머니가요. 그 7남매 이렇게 8남매씩 키우면서요. 자녀들을 혹독하게요. 잘 키우시더라고요. 예.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그 어른들이 뭐냐면요. 내 남편이 없어도 아이들의 아버지가 없어도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그런 소리 듣지 않게 해서 잘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렇게 키운 분들 중에서요.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의 회장님이 되신 분도 있고 또 판사가 되고 또 세계적인 암 권위자인 의사 선생님이 되신 분도 있고 또 어머니가 그런 노력으로 말미암아요. 나중에 또 대통령이 되시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참 이렇게 아버지나 어머니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이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은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고 닮아간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가 그 부모를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는데요. 그러지 못하고 내 생각이 앞서가고 또 부모의 말씀을요 무시하는 자녀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는요 또 이렇게 특히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자녀들이 물질 만능주의로 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첫째 두째도요 먼저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머니나 아버지가요 가족의 소중함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옛날에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술 친구는 돈 있을 때 맞는데 내가 진짜 어려움당하고 사망하면 내 친구 중에요 다 떠나고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들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되면요 진짜 없잖아요.
좋은 친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나도 형제간의 우애가 있을수록요, 처음에 어려서부터요, 가정 교육을 통해서 잘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보면 제가 아는 어떤 청년들은요, 아버지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요, 그들이 또 이렇게 많이 배우지 못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공장에 세 아들이 다 갔어요. 열심히 일해서요. 아버지에게요, 돈도 사드리는 걸 제가 보았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참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배워도 또 이렇게 효도하지 못한 자녀가 있는가 하면, 물론 잘한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배우지 못해도 그 가정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걸 제가 그걸 보며 깨달았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6절 보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요 하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분의 복을 받으면요,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오. 사람이 도움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노력에서는요, 좁쌀요 몇 바퀴 굴러봐야 제자리라는 겁니다. 좁쌀이요, 그 떼굴떼굴 굴려서요, 뭐 이렇게 100바퀴 굴려서 간다고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은요, 호박 한 바퀴만 굴려보세요. 좁쌀요 100바퀴 굴린 것보다 멀리 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분만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는요, 지금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항상 첫째, 둘째, 셋째도요, 자녀를 기도하게 되면요, 때게 되면요, 다 예수 믿더라고요. 결국 나중에는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요, 신화생을 잘해서요, 장로님이 되시고 훌륭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좀 신앙생활 잘하고 어머니 웃는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버지 어머니는 자녀들이 신앙생활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또 그들에서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이 잘못될 때는요, 또 이렇게 책망도 하고 해야지. 이거 보세요.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케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인과 훈계를 양육하라. 잠언 13장 1절 보시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흉계를 드러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지혜로운 아들은 훈계를 드러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간증을 들은 것이 있는데, 아주 우리나라 유명한 그 사행수에,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어버이날이니까 또 그 가족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그 이제 사행을 이제 얼마 이제 남겨두고 이제 얼마 있으면 사형을 당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아들을 면회를 갔어요. 근데 그 면회 간 아들은요, 이렇게 참 보니까 어머니가 봐도요, 얼굴이 그냥 온화하고 이렇게 천사 같은데 우리 아들이 저렇게 죄를 지어서 사형수가 됐다는 걸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요, 그 면회 온 어머니에게 창사로 손을 내밀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사로 손을 집어넣더니 아들이 손을 콱 깨물더라는 거예요. 야 이놈의 자식아, 손을 깨물냐고 뭐라 했더니, 예, 어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배로 때리고 해야 되는데, 얘 엄마는요, 내가 나쁜 자도 잘한다 우리 아들, 얘 나를 잘못 키워가지고 내가 이제 그 살인죄를
저지르고 내가 이제 며칠 있으면 내가 사형을 당하는데 왜 어머니는 이 아들 가슴에 못을 박고 내가 나쁜 죄인 돼서 어머니 그렇게 불의하고 내가 죽게 하느냐고 하면서 손을 깨물었다는 것입니다. 참 그 말을 들으면서요, 참 어머니가 후회도 늦잖아요. 어렸을 때 매를 때리고 바른 양육을 했다면요 그렇게 사형수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아이들을요 훈계치 아니하고요 쳐다를 매를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13절 14절 보시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책직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책직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요즘은 아이들 한두 사람 낳아서 키우고 그렇지 않으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놓고 키우는데요 너무 사랑스럽고 이쁩니까? 그럴수록요 우리가 주 안에서 자녀들에게 흉계로 양육하십시오. 예, 보면 히브리서 12장을 읽고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도 그 아들을 징계하시다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가 너희가 징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치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요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매잖아요. 그래서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관에서 감정을 때린 게 아니라 사랑으로 때린 아이는요 그 때리고 나서요 아이가 잠들었을 때 아버지가 가서요 빨간 약을 발라주면서요 그 아이예요 이마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니까요 그 아이가요 잠자는 척했다가 나중에요 그 아이가 배나가 됐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내가 일을 잘못해가지고 나쁜 일 해가지고 내가 아버지가 때렸지만 내가 미워서 때린 게 아니라 아버지가요 사랑으로 때리는 걸 깨닫고 그 아이가 배나가 됐다는 겁니다. 예. 그 아이의 얼굴에 떨어진 한두 방울의 눈물이 그 아이를 변화시켰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니까 매를 때린 거예요. 나무 자식은 매 때리겠어요? 그리고 항상 또 요즘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참 힘들잖아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또 이렇게 제가 어제들 또 뭐 건사님들하고도 뭐 사모님하고도 목사님들 통화들 여러분들하고 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오지 말라고 또 와도 자녀들 한두 사람 다녀가고 4명 이상 또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또 힘들어서 용돈을 옛날같이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많이 준 자녀에게요 누구는 요것뿐이 안 줬더라 그까지 주더라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없는 가운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드렸는데 적다고 또 안 주더라도요 그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힘들으면 다 자식이 부모에게 해드리고 싶지 않요 행편에다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자녀들은요 혹시 또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또 생활이 어려서 찾아가지 못한다면 전화라도 한 통화 하시고요 또 전 그것도 미안하면요 문자라도 보내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루하시는 자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 진리의 법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진리의 법을 살며 행하며 그를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대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에게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존재하는 말입니다.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힘들지만요, 보통 우리 목사님들도 보고 우리 이제 그 성도들도 보면요, 그 뭐 할머니나 이렇게 3대 4대 이렇게 잘 믿은 가정들을 보면요, 목회도 이렇게 순탄하게 잘 하시고, 또 이렇게 자녀들도 이렇게 보면 또 좋은 직장, 또 이렇게 생활이 그 무탈하고 이렇게 평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그것이 땅에 떨어서 죽고 싹이 나서 자라면요, 많은 열매를요 30배, 60배, 100배 결실한 같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 건사님 집사님으로 말미암아요 우리 자녀들이 천대까지 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간에 의회가 넘치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한 주간만 부모에게 아버지 용돈 드리고 식사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부모와 자녀 간에 아버지 늘 교제와 교류가 있게 하시고, 또 떨어져 있더라도 서로 기도하며 또 부모를 공경하며 사랑하며, 또 부모님은 자녀를 아버지 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행복한 가정들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